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고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죽음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날이 오늘 바로 이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에 대보시고 우리 미안하지만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따라서 옆에 보시고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를 닮아서 영어도 참 잘해요.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 한번 가슴 열고,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부활절날 가슴 열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크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목사님, 뭐 행복하겠뇨.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저는 힘든데요, 아픈데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데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죽음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년간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큰 전염병이 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이별을 겪을 때 우리는 심각한 충격을 받잖아요. 야,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구나. 사람이 이별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고통인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음의 문제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부활해서 영생토록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 오늘 세 가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죽음만큼 슬픈 게 없어요. 이별만큼 아픈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리운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가슴 아픈 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서 보낸 분들,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은 죽음일 끝이다,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들은요, 비겁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남자들 참 나빠. 근데 여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같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소원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에다가, 죽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들은 준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쫓아갔습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하여.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인들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바로 그 순간에 눈을 떠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그들은 기쁨으로 뛰어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이 땅에는 슬픔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됩니까? 참 어려운 인생이에요. 요즘은 사람이 무서워요. 특히 요즘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계곡에 갈래?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면. 여자분들이 계곡에 가려면 절대 따라가지. 무서워요. 요즘 누가 믿습니까? 누구를 믿고 삽니까? 두려운 세상인 거예요. 두려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부활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 슬픔을 변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세상이 기쁨을 못 줘요.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권력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권력이 오래 갑니까? 명예가 영원합니까? 학식, 세상의 학벌이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합니까? 잠시는 좋을지 몰라.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1885년에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애인 피앙세가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결혼을 앞두고 바닷가에서 그만 사고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세상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남자 스크리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요즘 애들 말만 따나 하루 종일 멍 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고 잠도 안 오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너무너무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전혀 안 다녔어요.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교회를 가는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그날 부활절 아침에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부활절 아침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에 앉아 있는데 자기를 만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자기를 위로해 주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슬픔을 쫙 떠나가게 하시고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마음의 모든 어두운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분이 노래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고, 늘 제가 말씀드려요. 알고 불러야 은혜가 돼요.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 나를 줄 모를까.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걱정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 하면서 머리가 돌아버린다니까. 맨날 그 돈만 쳐다보고 돈만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행복합니까? 그러니 리를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만족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언제나 내 영혼이 만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 나오셨지만 난 세상이 싫다, 사람이 싫다. 지난 한 주간 혹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 있으시죠?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에 지금도 아픈 분 계시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찬송도 좋아하지만 난 토르트도 간혹 좋아해요. 그 중에 무슨 노래가 있냐,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야. 님 해도요, 점 찍으면 남이야.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잘해줬던 사람에게 어느 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세상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의 사랑받고 기적을 체험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오늘 10명이 대낮부터 틀어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왜 10명이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도망가고 도마는 잠시 외출 중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숨어 있어. 밖에 나가면 들키면 죽으니까.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들키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대낮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꿈을 꾸게 되고, 이럴 때 아멘 하면 어떨까요? 꿈을 꾸게 되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게 언제 끝나겠나 싶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끝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밥 먹어도 된대요. 이제 모임 제한도 없어요. 예배도 299명이 최대한 모인데 지금은 이제부터 괜찮아요. 다만 마스크만 쓰면 돼.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수많은 아픔과 절망으로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새벽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말고, 상황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으로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크게 의심이 사라집니다. 예,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뭐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까 생각도 말라. 이런 기도하면서도 야, 이게 되겠나?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봅니다. 되겠나 하는 사람 아직도 의심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송옥수 지사장님 보십시오. 극동방송은 기적의 방송이에요. 매일매일 저는 방송을 들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도마의 얘기인데요, 꼭 보면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도마가 외출 중이라고. 꼭 공동체 보면 같이 있어야 되지. 지 혼자 돌아다니는 인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다니까. 그럼 도마는 왜 돌아다녔는데 밖에 나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도마야, 어디 갔다 왔노?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살아오셨어. 그러면 도마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고, 맞다, 야 진짜 그랬네, 감사하네,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못 믿는다. 나는 봐야 믿는다. 여러분, 성경 읽었지에?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나오셔도 여전히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에 신앙이 내려오기까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꼭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교회는 아는데 가슴이 텅 비어 있어.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데 기적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가라 임마, 네가 내 제자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도마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도마야, 네 손으로 직접 손을 넣어봐서 옆구리 만져봐라. 이 피자국 만져봐라. 그 순간 도마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도마가, 그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키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 열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수없이 많이 장례하고 한국에 와서도 제가 장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미국에서 잊을 수 없는 장례 한 건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직전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내가 떠날 것 같아요. 그래 가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요 아들 둘이가 다 왔어. 그 어머니에게는 권사님에게는 아들 둘이가 있었거든요. 그래 예배 드리고 제가 인사를 나누라 그랬어요. 제가 옆에 서 있었어요. 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큰 아들 손을 탁 잡더니 굿바이 그러는 거예요. 굿바이. 둘째 아들 보고는 뭐라느냐, 둘째 아들은 교회 다니는 아들이었어요. 굿나잇, see you again. 큰 아들이요 가만히 듣다가 엄마 귀에 대고 묻는 거예요. 엄마 왜 나는 굿바이냐고 차별하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예수를 지금 안 믿잖아. 교회 안 다니잖아. 그래서 너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둘째는 신앙생활 잘하네. 굿나잇, 시유. 제가요 그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큰아들이 어머니의 그 마지막 말에 충격받고 장례 후에 회개하고 초출날 교회를 나왔어요. 집사님이 됐어요. 지금도 봉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반드시 이기고 우린 다시 만나게 되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고개 숙이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또 내 생애 앞날에 이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